축구 선수 박지성을 알 겁니다. 벌써 나이가 41살이에요. 꽤 나이가 많죠. 근데 이 친구가, 박지성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요, 현역에 있을 때 이 중동 또는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안 갔습니다만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을 때 그에게 백지수표를 줬습니다. 백지수표라는 얘기는 수표인데 금액이 적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네가 적으라는 거예요. 수표를 받은 그 사람이 적는 건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발행한 계좌의 잔고선.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 또는 발행한 그 기관의 잔고가 얼마냐의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성현이한테 성현아 하고 백지수표를 제가 발행했어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행을 해주면 제 통장 잔고에 있는 것에 한해서 백지수표예요. 1억 주세요라고 적으면 발행이 안 됩니다. 제 통장 잔고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 잔고에 있는 범위 안에서 박지성 선수를 러브콜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겠죠. 100억을 적었어도 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100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로 갔던 거죠. 어쨌든 백지수표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대단하죠. 백지수표를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어요. 오늘 말씀은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기도한 대로, 너희가 구하고 찾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분명히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자, 제가 아무에게나 물어보면 그렇고요. 적어도 신앙생활 한 20년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이상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겠어요? 이 다양하고 이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느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 그랬으니까, 내가 적어도 20년 이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껏 예수님께 간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응답받았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솔직히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한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부모에게 뭐 해달라 뭐 달라 그래요. 언제 맡겨놨어요? 응? 근데 마치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요구를 해요. 또 부모님은 아깝지 않게 계산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달라 하니 그냥 서슴없이 준단 말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줄 수 없는 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험하거나 아니면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아무리 좋아도 달라 그러면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어떤 능력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아이가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지고 하니까
나도 이런 차 한 대 사달라고 사줄 수 있어요. 아빠의 능력으로 사줄 수 있지만 사준다고 한들 그것을 운전하고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불법이 되니까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능력은 되지만 사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엄마가 부엌에서 열심히 또 맛있는 요리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보니까 아이가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해보겠다고, 나도 하겠다고 이 아이가 칼을 달라고, 도마와 칼을 달라고 요구하면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주지 않죠. 위험하니까 말이에요. 잘못 사용하다가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지는, 우리가 보여지는 삶 가운데도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은 말씀 9절, 10절만 보면 마치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이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전제가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에 이 앞에 주의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의 기도가 앞에 있단 말입니다. 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포함한 이 내용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이 중동 지방은 낮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날계란을 깨면 익어요. 막 40도 이상 올라가고 하니까 낮에 여행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낮에는 아예 자는 시간이에요. 그늘에서 쉬는 시간인데 그늘은 시원해요. 바람도 불고 그늘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그늘에서 이 뜨거운 그 시간만큼은 피해서 잠을 자고, 대신 어디를 갈 일이 있으면 저녁에 이동을 한답니다. 위험하긴 하지만 낮에 이동하기보다는 저녁에 이동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늦은 저녁이 아닌 저녁 시간에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6절에 보면 여행 중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행을 생각하고 이동을 했어요. 2000년 전입니다. 최소한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큰 길에 나가다 보면 편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운전을 잘 못하고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느 길을 말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방향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당장 코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들이 좀 혼란스러워서 당황을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불후의 발명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선물이라고 여겨지는 발명품이 있어요. 저에게는 꼭 필요한.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사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먼저 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오히려 내비게이션,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지만 전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야 됐어요. 종류도 다양하죠. 이 내비게이션을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차는 잘 어차피 모르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샀어요.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을 살 만큼 저에게는, 길을 잘 모르고 하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졌고, 지금도 저는 어디를 가면 일단 내비게이션부터 켜고 가요. 아는 길도
여차하면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운전과 관련된 일을 꿈꿔본 적이 없어요. 택시 운전을 하거나 뭐 운전을 하거나 이런 쪽은 저는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표지판이 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죠. 2000년 전에 그랬겠냐고요. 기껏해야 말뚝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적어놨겠죠.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때가도 있고 또 1년에 2차례 큰 비가 와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이 표지판이 파괴되거나 또 어떤 사람이 장난치다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표지판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꺾어버리면 이걸 보고 사람이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늦은 시간은 아닐 텐데 여행을 갔는데 잘못 갔어요. 저 같은가 봐요. 가야 되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문제는 뭐냐면 곡 중간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몇 시간을 그냥 고생해야 돼요. 도착해서 보니 여기가 아니네, 다른 길로 가세요 라고 말을 듣고서야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성경은 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왜 이렇게 길로 설명을 하느냐. 그들의 길이 지금과 달리 그들의 길, 그때의 길이 마치 인생과 같아서 길을 잘못 들어서면 쉽게 돌아올 수 없었어요. 또는 잘못 들어서서 위험한 길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또는 들짐승들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경이. 이 친구가 그랬나 봐요. 이 친구가 분명히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들어섰네요. 정한 시간에 왔어야 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다행히도 잘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그 친구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겠죠. 아니면 걱정이 돼서 이거 온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걱정하며 뜬 눈으로 친구를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여행 중에 있는 친구는 지금처럼 전화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했더라면 음식을 준비했겠죠. 연락을 안 하고 갑자기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 친구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반갑다고,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반갑다라며 반가워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먹을 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날 먹을 양식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딱 끝내고 나면 남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빵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딱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자기 온 친구가 왔으니 그 친구가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24시간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 되면 바로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식당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빵이라는 것이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햇반도 살 수 있고 만들어진 밥을 금방 데워서 2, 3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밥도 그냥 2, 3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못 기다려. 한국 사람들은요 2, 30분을 못 기다리니까 2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밥도 나오잖아요. 참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정말. 근데 그때는 밥이 아니라 빵을 해야 되는데 밀가루에다가 밀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요, 아시죠? 누룩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스트가, 지금은 이스트도 참 한국 사람이 급하니까 이스트를 넣고 바로 만들더라고요, 빵을. 이스트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스트를 넣고 밀가루 반죽하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3, 4시간 이상을 넣어놔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부드럽게 된다는 얘기죠. 과거엔 더 했다고요. 이스트를 넣어놓고 빵이 부풀어지게 되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먹어요?
생각해봐. 12시에 왔어요. 늦은 12시에 왔고 그때부터 가루에다가 이스트를 섞어서 부풀게 해서 빵을 먹으면 몇 시예요? 그래도 배가 고프니 무언가는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식이 빵이니까. 가루가 없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를 알 수 있죠. 당장 내일 일하고 가루를 살 정도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 또 한 가지는 이 친구가 자기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 집을 또 갔어요. 친구야! 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늦은 시간에 당장 찾아온 친구를 먹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를 두드렸는데 이 친구의 말이 지금 다 잠들었다고. 그리고 이 집도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침상에 누웠다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실 겸 방. 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거기가 거실이요 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다 침실에 자고 있어요. 아이들도 자고 있고. 그것뿐이겠어요? 옆집도 있고요.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만 들린 게 아니라 옆집까지 계속 들려요. 빨리 안 열어주면 누구야? 그러면서 옆집이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안 열어주느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변명을 해요. 지금 몇 시냐? 지금 몇 시인데 와서 문을 두드리냐? 그리고 지금 당장 빵을 달라고 하면 빵 3덩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3덩이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4,000명을 먹이실 때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면 요한복음엔 도시락이 나오는데 아이가 가져온 게 뭐였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아이가 빵이 작은 빵이에요. 작은 빵. 물고기는 그늘에 말린 거. 육포식이에요. 물고기는 그늘에 말린 거, 말라 비틀어진 거잖아요. 짭짤하니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근데 빵이 작으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고 이 빵은 조금 큰 거 3덩이는 어른이 먹을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다는 얘기인데 빵을 달라 그러잖아요. 지금 가루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빵을 3덩이를 달라는 얘기는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은 꼬박 새야 돼요. 이 사람은 내일 당장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잠 한숨 못 자고 나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좀 상황이 달라요.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면 전화라도 줄 것이고 전화 없이 왔더라도 24시간 데려가면 돼요. 24시간 식당으로 데려가거나 잠잘 때가 마땅치 않으면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거기서 하루 재우면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는 다르다고요. 어디다 재워요? 에? 바닥에는 재울 수 없으니까. 그럼 같이 자요? 침상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늦은 밤중에 찾아왔고 늦은 밤중에 먹을 걸 달라고 하고 또 지금 이 협소한 집에 들어가서 자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야 되고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자기 할 일을 다 하려고 하는데 이 밤중에 찾아온 무례한 불청객 같은 이 친구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늦게 온 것도 미안한데 그냥 잠깐만 쉬었다 갈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난한 집에 빵 3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없다라 그러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옆집 가서 또 그것을 구하게끔 하는 이 무례한 친구야말로 잘못됐다, 이러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고 친구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만큼 친구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혈연 관계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친구예요. 이 친구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 이 친구가 늦은 밤에 찾아오면 위험하지 않았느냐, 다치지는 않았느냐 물어봤을 것이고 이 친구가 나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근데 우리 집에 가루가 없으니 내가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올게 라고 하며 옆집 가서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고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다 잠들었다고 지금 와서 빵을 달라고 하고 빵을 구워주면 어떡하냐고, 내가 내일 일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왜요? 친구인데. 친구의 친구긴 하지만 친구잖아요.
옆집 사는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늦었다고, 내가 잠을 못 잔다고, 지금 다 잠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문은 계속 두드릴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 열어줄 때까지 두드릴 건데, 그러면 옆집 사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배은망덕한 놈, 친구가 배가 고프다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도 안 만들어준다고, 이런 수치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일색이었다고요. 그러니 옆집 사람들이 들을까 봐, 옆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빵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만들어주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만들어주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더라도요, 아버지는 자식이 배고프다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옛다 먹어라, 그리고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면 대신 전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죠. 아버지라고 하면,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지금 생선이 없는데. 아버지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생선을 사오면 돼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로 가서 지금 자식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생선이 먹고 싶다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땐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은총이가 이영구 집사님한테 아빠, 나 지금 너무너무 생선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영구 집사님 배 타요. 배 타고 그물 던져서 생선 잡아요. 은총아 어떻게 생각해? 은총이가 착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배 타고 그물 던질 걸 아니까 그냥 먹고 싶은데도 꾹 참을 수 있는데, 말하면 배 타실 거예요. 이영구 집사님만 배 타지 않을까? 양시한 집사님도 배 타지 않을까요? 지영이가 생선이 먹고 싶다고 문석환 집사님 배 타죠? 늦었어요. 제가 볼 땐 배 타요. 전화 받고 세상에 그 멀리 차 끌고 지영이 태우러 가는 거 보면, 아니 다 그럴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매번은 아니지만 안 해주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아버지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식이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너무 급해요 라고 기도하면, 나 모르겠다, 야 왜 이거 이렇게 기도하니, 나 귀찮아 라고 말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가까운 관계인 친구라고 해도 따진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게 기도했어, 왜 이렇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똑같은 말이 아닌 것으로 반복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들어보고 지금 필요하면 지금 줄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냐, 그냥 끈질기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실 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냐. 18장에 가면 한 여자가,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불의하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공의롭게 재판해서 내가 빼앗긴 땅을 다시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재판장이 이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으면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귀찮게 할 거니 어쩔 수 없이 이 귀찮아서 내가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기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는 예의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공예배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의 성격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이 기도는 개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격식 차리고 그 양식을 차려서 예절 바르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규칙을 갖춰놓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간절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성가시게 하는 기도예요. 성가시게 하는 기도, 또는 염치가 없는 뻔뻔한 기도예요. 자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좀 뻔뻔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죠.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뻔뻔한 기도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뻔뻔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렸어요? 이런 거 요구할 만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잖아요. 하란 얘기예요. 뻔뻔해 보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지금 얻게 되고, 찾으라 그러면 지금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두드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미래예요. 그리고 이 문이 열린다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문이나 어느 건물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문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하늘에 또는 비밀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의 문 또는 비밀에 대해서 이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절하게 알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하자,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가 하나예요. 한 권의 책이라고요. 누가복음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신 거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뒤에, 주일날 부활하신 거거든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의 기간이 있어요. 자,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더 계셨다고요, 이 땅에.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며칠 기도했을까요? 다시요.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부터, 부활절이 아니라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인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3일 뒤에. 그러면 3일이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어요. 그러면 총 43일이 지나갔어요. 그럼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어요? 50에서 43을 빼면 7일이죠. 그럼 이들이 지금 저녁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한 기간은 7일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구나, 로마를 이길 수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성령을 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뒤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그 이유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증거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의 기도, 주기도문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백지수표와 같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적어, 다 기도해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담대하게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놓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강구하고 싶은 것, 여기에 더 많은 비중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우리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만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 명령인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싸울 때 지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